자, 작년 우리 모든 걸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우리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죠. 그래서 뭐 그때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게 뭐였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이런 뉴스로 우리가 뭐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들었었는데 온유한교회가 그 전에 계속 저녁 기도회로 날마다 모였어요. 저녁 8시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이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부터 시간대를 바꿨죠. 12시로 낮 12시 정오 기도회로 역시 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 번도 예배를 패하지 않고 기도회를 패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했는데 사실 우리 속에도 불안한 마음이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교회 문을 매일 열다 보니까 오갈 데가 없어진 홈리스 또 더구나 카지노가 문을 닫는 바람에 매일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던 분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주로 이렇게 교회 주변을 맴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배고픈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또 대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였죠. 밥 먹었죠. 계속 친교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다.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계속 진행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만약에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걸려도 낫게 하신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3종 세트가 그대로 온유한 교회에 나타났어요. 작년 한 해 동안은 정말 온유한 교회는 무풍지대였습니다. 홈리스가 드나들고 중독자들, 뭐 행인들 다 그분들은 마스크도 안 하고 다녀요. 아무리 마스크를 드리고 손 소독제를 드리고 해도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무방비 상태였고 정말 우리는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12월까지 아무도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고 뭐 아픈 분도 없었어요. 감기조차 걸리신 분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는데 크리스마스 즈음에 확진자 한 분이 나왔어요. 그분은 직장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감염되신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우리 성도들은 다 검사를 받아야만 됐었죠. 그래서 다 이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검사 받으신 분들 100%가 다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끝을 내주시고 아름다운 미담으로 아름다운 간증으로 딱 이제 종집을 찍어 주시면 너무 좋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좀 그러시잖아요. 절대로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잖아요. 2월 올해죠. 2월 불과 얼마 전이에요. 또 우리 성도 한 분 중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이어서 누구도 아프다. 누구도 양성이 나왔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침 그때 목사님과 저도 동시에 또 이렇게 앓게 되었어요. 저희는 확진을 받진 않았지만 증상이 말할 것도 없이 그거였습니다. 2주를 꼬박 앓았습니다. 그냥 그 정말 아픈 중에 지금 불과 뭐 한 달 남짓 지난 이야기인데도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어쩜 그렇게 그 아팠던 기억은 하나도 안 남고 왜냐하면 주신 은혜가 크니까 굳이 누가 그래도 아팠으니까 한 가지만 말해봐. 어떻게 아팠는지 한번 말해봐요. 이렇게 하면 글쎄요.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좀 기어갔던 정도? 그 정도랄까요? 그렇게 아팠어요. 근데 이제 아픈 중에 계속 들려온 소식이 누구도 아프다. 누구도 지금 들어누웠다. 누구도 양성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니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단두대가 있으면 제가 제목을 내놓을 테니까 하나님 제목을 쳐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좀 제발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막 울면서 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니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세 분이 응급실로 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 세 분 다 매일 정오 기도에 오시던 분이고 세 분 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고 아이고야. 평소에 건강이 좀 이렇게 그렇게 그냥 좋지 않으신 분들 세 분이 응급실로 가신 거예요. 처음에 가셨던 우리 80대 초반 되시는 우리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고 뭐 이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가셔야 된다는 이런 게 항상 마음이 부담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응급실에 가셨고 그분하고 이제 병원에 계신 동안 제가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저는 이 세상에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번에 고쳐주시면 낫게 하시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겁니다. 꼭 교회에 다시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밝고 활기차고 금방이라도 이제 퇴원하실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방 불러가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지막 통화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증거로 주신 거구나 이런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다시 살아나셔서 온유한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천상 예배에서 아마 거기서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또 응급실에 가신 분은 우리 60대 중반 되시는 이윤복 집사님. 그분과 함께한 세월이 그분은 온유한교회 제일 장수 교인이셨어요. 한 8년 9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은 참 생고구마 같은 분이었어요. 교회는 오셨지만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런 말씀을 노상하셨어요. 하시고 근데 집사님 교회는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좋아서 나오죠. 뭐 그냥 사람 만나러 나오죠. 이제 이렇게 그분의 자신은 영적 상태를 조금 더 뭐 거짓되게 뭐 위장하고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걸 저는 오히려 소망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런 양 하고 그냥 그런 척 하고 뭐 그렇다 치고 이게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분이 조금씩 변하시는데 지금 그분이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치밀하셨구나. 이렇게 철저하셨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번 이제 장례식 때 그 따님이 이제 그 추모사를 하는데 자기는 아빠가 믿음도 없고 교회 가는 거를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빠를 만날 때마다 항상 교회 얘기, 항상 성도들 얘기. 아빠가 너무 익사이팅하고 너무 아빠가 그렇게 밝은 모습이어서 아빠가 돌아가신 이 시점에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이거를 자기는 그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같이 이제 사역의 현장을 많이 제가 같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시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빨리 좀 만나게.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분을 좀 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동참을 시켰는데 한 번은 저희한테 행패를 부리고 아주 못되게 군 이제 홈리스 한 분인데 좀 어려운 지경에 좀 처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필요한 걸 좀 챙기고 음식을 챙겨서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 집사님을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하고 이제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 집사님을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이 집사님도 우리 사역을 우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 이분도 증인이에요. 함께 보셨기 때문에. 근데 그날 차를 타고 오는데 이분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제가 참 많이 배웁니다. 제가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이미 기경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또 느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바보같이 살았다는 것을 그 옛날에 그 유행가처럼 나는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그 노래 그대로 자기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라도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살고 싶다고. 그럼 집사님 이제는 예수님 믿으시는 거죠? 이제 믿게 되시는 거죠? 그건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안 됩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제 이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 고구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구마 익힐 때 우리가 자꾸 젓가락을 찔러 보듯이 찔러 봐야죠. 기회 있을 때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자꾸 그걸 하긴 했던 거예요. 그 젓가락 구멍이 자꾸 났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매일 교회에 오세요. 매일 기도에 오시면서 뭐 간식거리도 사오시고 여러 가지 성도를 섬기시는 그런 모습이 참 귀하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서 연락 오기를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보러 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달려가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눈은 뜨고 계셨어요. 몸피는 반으로 줄고 너무나 이제 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이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셨죠. 복음 전하고 집사님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오시면 된다고 믿으셔야 된다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이분이 몸을 이렇게 웅크리다가 목사님의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리시는 거예요. 돌리시고 목사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보시면서 저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하늘나라 가셨죠. 또 마지막 모습을 보러 오라 그래서 갔더니 너무너무 평화스러운 모습. 정말 실컷 낮잠 한숨 잘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였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구나. 천하 만물이 다 기한이 있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거는 너무 그거는 얄팍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진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분,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는 감사가 이미 차 있었고 마지막으로 황 권사님 세 분 중에 응급실로 가시는 세 분 중에 제일 연장자세요. 85세 또 기저질환자세요.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지금도 페이서를 끼고 계시고 고혈압에 조건으로 따지면 황 권사님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병동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병동에 들어갔다는 것은 살아서 걸어 나올 확률이 그만큼 희박하다는 거죠. 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그 장면이 떠올리면서 그대로 앉아서 기도할 수만은 없어서 면회도 안 되고 전화 연락도 안 되는 그 병동을 제가 잠입했습니다. 몰래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병실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생명의 역사를 좀 나타내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은 그 불같은 마음은 제가 어떻게 누를 수가 없어서 그 병동을 잠입했어요. 물론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병동을 몰래 들어갔습니다. 영화에서 본 게 있잖아요. 벽에 붙어야 되잖아.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그 병실을 찾아가는데 병실 번호가 암호 같은 거예요. 410 다시 얼마로 409 다음에 410호가 나와야 되는데 암호같이 뭐가 뒤에 다시 얼마가 붙었는데 도저히 그 병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널스 스테이션을 지나게 되는데 그 널스 하나가 눈이 둥그레지면서 어떻게 들어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들여보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버무리면서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나. 자기네들끼리 막 시크릿 전화하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제 마음을 받으셨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날 저녁 8시 한 반쯤 됐을까요? 황 권사님이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 얼마나 레슨을 많이 받았냐면요. 정말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말씀을 하나님의 손가락에 말씀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니라. 그 말씀 너무 제가 정말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가 철저히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나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죠. 너희가 무슨 토를 다냐는 거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것이 제일 간증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의 그 정말 섬세하신 손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게 정말 지난달까지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상처나 아픔은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 정말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백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정말 유효기간이 없는 백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안전한 백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서 짧게나마 간증합니다.